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교였던 페라이리 신부가 배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설은 1598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장악하고 시작된 기독교 대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가사키 소토메 지역에 숨어 살았던 천주교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침묵이라는 소설에 담아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예전에 얼마 전이었죠, 사일런스라는 그 제목으로 또 영화가 되어져서 개봉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도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후미에가 무엇이냐면 동판이나 목판에 예수님의 얼굴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들을 색출해내면서 천주교도들이 이 후미에를 밟느냐 밟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배교하느냐 배교하지 않느냐를 이제 가늠하겠지요. 그들이 그 후미에를 밟지 않으면 물이 들어와서 목까지 차오르는 바다에 묶어 놓게 됩니다. 물이 점점 들어와서 목까지 차고 이제 숨이 넘어갈 만큼 이제 그만큼 바닷물에 공포 가운데 담아두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칼로 수십 군데를 찌르고 또 찔린 상처에 뜨거운 화산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도 고문과 후미에를 당하면서 신의 침묵의 의미를 깨닫고 또 배교한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사실은 실제로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문은 육체적인 고문이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나가사키 지쿠고의 수령이었던 이노우에라는 사람은 로드리고 신부를 이제 감금해 둔 상태로 천주교도들 또 기리스탄이라고 말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당신의 신앙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배교해야 된다라고, 이 후미에를 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드리고 신부는 나름대로는 견디고 버텼다고 하죠.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견디다가 어느 날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명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 뒤에 상처를 내고, 작은 상처를 낸 다음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핏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점점 죽어가는 고통이죠. 차라리 확 죽어버리면 그나마 그 고통이 짧을 텐데, 그 고통을 오롯이 다 느끼고 죽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를 그 로드리고 신부는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 앞에서 그는 후미에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설엔 이렇게 적혀 있죠.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신부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할 때 이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응답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도 되지요. 하지만 시인 김은교라는 분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카톨릭의 전통적인 사상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지의 충일이 그 침묵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가득 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로드리고 신부의 배교에 대해서는 살기 위한 배교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배교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의 그 고난과 또 고통과 그 아픔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전 요즘 성도들의 그 아픔을 또 성도들의
그 신음을 듣고 있습니다. 아픔을 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앞에서 교회 출석하는 일이, 또 함께 모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출석하고 싶어도 또 출석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요.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자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당신들이 섬기는 또 회사와 또 직장 또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이 갖는 그 부담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얼마 전에 이제 앞으로 있을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강사분과 통화를 하다가 도리어 그 강사분께서 제게 걱정 어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사경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확실한 온도차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그 온도차가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부서를 섬기고 있는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부모들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부담을 갖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힘들지만 할 수 있는 한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보자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고 마음을 모았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과 또 개인의 생각들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 또한 깊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어야 할 터인데,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이란 상황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수없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미움과 핍박을 받는 그런 어려움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전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가정에서나 어떤 상황, 특별한 상황 때문에 또 그 개인이 처한 상황 때문에 당하는 그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 교회 간다라는 것만으로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마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잠시 모임을 뒤로 하자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죠.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굳이 모여야 하느냐 말하기도 하지요.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배가 점점 가벼워지거나 개인의 기호나 취미 활동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더 크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야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 속에 늘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첫 번째 던져지는 질문과 대답은 당신 교회 갔다 왔어 안 왔어? 라는 그 말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 내가 솔직히 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귀찮으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안 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적인 고민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제가 살펴드리고 교회가 위로해드리고, 아니 그 마음 가운데 격려해드려야 될 터인데, 위로와 격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아픈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과 삶의 무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연약함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해 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우리가 견뎌내야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여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럼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상황에 대해서 그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양 같은 그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갔을 때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전하게 되면, 천국을 외치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고난을 당할 터인데, 아픔이 있을 터인데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할까요? 왜 핍박을 당할까요?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외치죠. 천국을 외친다라는 것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들을 향해서 말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너보다 더 잘 살잖아 라고 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흘러가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맥락 속에 하나의 해석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요.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외침은 아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계셔야 해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해요 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간격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외쳤던 외침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그러면서 그 음란한 고멜이 자꾸만 그 남편을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를 다시금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으려는 그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꾸 나를 떠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호세아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하던 시기예요.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가장 번성하고 가장 번영하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다라고 할 때 그들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도리어 이 제자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뱀같은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간사함이나 간교함이 아닌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풀어내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노하지 않는 선함과 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이 없는 지혜는 간사하게 됩니다. 또 지혜가 없는 선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는 순결함이에요. 순결함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도전하며 우리 믿음의 자리에 고난과 핍박을 가할 때 우리가 그런 모든 도전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 뿌리를 지킬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앞선 18절과 19절에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할 말을 주시리라. 누가 할 말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의 상황이지요. 걱정의 상황이지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순결한 믿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그 애통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너의 잡힘과 너의 넘겨짐의 그 고통의 자리이지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 어려움의 자리가 결코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22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미움이, 그 박해와 그 핍박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핍박과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의 상황도, 눈에 보는 아픔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순결한 마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3절이에요. 23절 끝에 보면 인자가 오리라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요, 범죄한 자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심은요, 위로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너 수고했어, 애썼어, 그래 내가 수고한 거 알아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칭찬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순결함,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지켜냈던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순결한 지혜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혜,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넘겨주는 사람들, 우리를 채찍질하는 사람들 향해서 대적하고 싸우고 그들을 이겨내는 것이, 그들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그들을 조심해야 돼, 그들을 주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마틴 루터는 1527년에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중세시대에 그때 당시에 흑사병의 페스트가 창궐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누군가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서 이웃을 살피는 일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경솔하거나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지요. 마치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또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를 죽이는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권면해요.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깨끗이 소독해라. 사람과 장소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거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고집으로 다른 사람을 경계하거나 때로는 정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알아요. 아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육체적인 고통, 물리적인 고통도 있고요,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경험하는 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아픔은 우리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 22절 앞절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황 안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 할 때 빚어지는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안에서 빚어졌던 그 아픔은 정말 오랜 상처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그래, 나만 생각을 달리하면, 나만 이 믿음을 내려놓으면, 나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구원을 믿는다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것이, 또 천국 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동조하면서 그 가치를 이루는 것이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질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구원의 자리를 영원한 천국, 정말 앞으로 올 어떤 소망에 대한 것에 천국을 둡니다. 물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고 인내의 자리일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오늘 지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럼에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들어내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고난을 주실까? 저 사람은 고난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의 가치관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구원의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게 될 때 우린 고난 가운데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단지 더 복을 받고 더 잘 살고 더 형통한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고 복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의미를 바꿔놓으시고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믿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피함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피함은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피했는데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신대요. 그러면 모든 동네를 다 다니는 일이 뭡니까? 이 동네 갔다가 안 되니까 저 동네 가고 계속 피하고 도망치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을 때 다른 동네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은 그들의 사역에, 그들의 복음 증거의 목적을 잃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그 피함은 뭐냐면요, 사역의 멈춤이 아니라, 사역의 중지가 아니라 사역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유대인 사람들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고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찌 보면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해요. 이 상황 앞에 부딪혀서 아니 우리의 믿음이 이길 수 있어 라고 부딪혀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함은 반드시 방향성과 목적성과 의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는 피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그 걸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다시금 확인해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생마사, 말 그대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발 달린 짐승들은 수영을 가르치지 않아도 수영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말과 소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말이 소보다 한 2배는 빠르게 무트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예요. 홍수가 나서 물살이 급하게 흐를 때 이 소와 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에서 이제 우생마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는 살고 말은 죽는데요. 말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말은 소보다 훨씬 수영 능력이 뛰어나고 2배나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그 물살을 거스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1m 갔다가 다시 1m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한 20여 분이 지나고 나면 지쳐서 익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소는 보면 그냥 계속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야, 저러다 죽겠다 싶은데 10m 떠내려가다가 1m 조금 움직인다고 해요. 또 떠내려가다가 조금 움직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 1-2km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무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계속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는 조금씩 무트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생마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소가 살 수 있을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또 그 소는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가 무트로 가야겠다라는 그 방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떠내려가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어찌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함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지혜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